사도행전 28장 거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멜리데라 하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처음에는 살인자라 그렇죠? 살인자라 평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저들이 바울이 배에서 살았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공의에 의해서 심판당한다 라고 평을 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그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멜리데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그죠? 하는 거 보면은 우리들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라볼 수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얻을 수 있고 또 사람 생각에는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지중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바울을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또 죄인의 몸으로 왜 또 태풍을 만나게 하고 또 태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또 이 수업에 와서 그죠? 멜리데라는 사람에서 그런 이유를 겪게 만들고 왜 하나님 꼭 그런 방법으로밖에 바울을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 좀 다른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편안한 방법으로 좀 바울을 로마에 보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하튼 난 편하게 살고 싶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만사 다 지난다 하더라도 구름같이 지나가고 서울로 흐르는 물처럼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욕심은 없어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갖고 있지 않아도 그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목적도 없고 크게 두진 않지만 그러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 바라보면 왜 저러지? 왜 좀 하나님의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초를 당해야 되고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으면 안 해. 그렇게 안 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를요, 교회 안에다 십자가를 보는 방해를 해요. 저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십자가 너무 고난을 상징한다고. 그죠?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 앞에 십자가 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없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만이 영광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만이,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만이 부활이 있는 것이지, 어디 고난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닌다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고난당하고 전부 다 죽음을 당하고 감독들도 그렇고 교부들도 그렇고 많은 선배 성도들이 순교를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정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는 오늘 큰 것만 발견하려고 그러고 그죠? 작은 것은 이거 성이 차지도 않아. 저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발견. 그죠?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것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큰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절대 작은 것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기 어딥니까? 여기 고사를 뛰러 갔었는데요. 그죠? 여기 저때 고창 고사리가 유명하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창에 가봤는데 특이한 것이 고창 땅이 너무 밝게요. 정말 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고창이요. 그래서 고사리 풀어 가봤는데 정말 고사리가 많아요. 크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작은 것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옆으로 지나가도 고사리가 안 보여요. 옆으로 지나가.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발견 잘해요. 그냥. 한 줄만 따고 있는데 나는 몇 개밖에 못 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큰 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큰 것만 생각하고 큰 것만 발견하지 큰 것만 따지려고 큰 것만 꺾으려고 하니까 내 손에 남는 것은 몇 개가 안 돼요. 그러나 작은 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막 한 줄만 읽다고요. 똑같은 시간 똑같이 따져요. 몇 배가 더 많이 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큰 것만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절대로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바울이 왜 그러지? 왜 또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갈 수밖에 없었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작은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큰 일 주시는 것이지 그죠?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절대로 큰 일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도 치르고 있고 많은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저기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현상이 일으키고 있는데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의 편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실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를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있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람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선은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레인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선은 사마리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또 작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통해서 제목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한 표현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사람들,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나의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그죠? 사도 바울이 박사에게 물렸을 때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자신이 뭘 하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꿈을 이루면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죠? 자칫 그들이 난 성공했다, 승리했다라고 한 사람들, 권력이다, 재물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큰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하려 하지만 그죠? 절대로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될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걸 하려 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간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뭘 끌고 내가 이끌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 나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강아지들 반려견 많이 키우죠. 보세요. 전부 다 목줄을 메고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끌려갑니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거든요. 그 길을 넘으면요 도망갈 수밖에 없고 도망가면요 집 나가면 고생해요. 걔들도. 그리고 가다가 잘못하면요 차에 깔려서 세상을 떠나가기도 하고요. 주인에게 묶여서 가는 건 제일 안전해요. 그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것들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뭐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중요한 뭐냐면 하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먼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계획이 되고 그래서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땅에서 계획이 되고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근데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획이 되고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계획된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에서 기도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혀로 청교 방송 시사하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가 기도하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왜 기도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계획을 먼저 알고 그 하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내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하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착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계획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계획보다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거는요,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십억 년 지나가도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것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일을 생각하면, 바울을 로마에 편하게 보내. 이건 땅의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거든요. 내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 어떤 하늘 그런 계획을 통해서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런 방법으로 로마에 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걸 소중하게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찾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도의 목표가 그거 되어야 돼요. 하늘의 계획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 하나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될 때, 하늘의 계획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공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자기 뜻을 이룬 건가요? 절대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바울은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루어 드리는 사람,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헐벗고 굶주리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나는 다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생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유라굴라의 강풍 앞에서도 배의 모든 물건과 기구를 버렸듯이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물질들은 삽시간에 떠나버릴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3장에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곳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